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순간을 꼽으시겠어요? 저에게 딱 한 순간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결혼하던 날을 아마 꼽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구 목사님은 결혼을 잘 하셔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본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그때 그 순간 그 장면만 따로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결혼했던 순간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감격하게 했던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인류의 대표 남성이었던 아담만 해도 그래요. 물론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아담의 인생이 좀 꼬이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던 그 순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아담의 인생에서 그때처럼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와를 보고 고백했겠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고 나의 전부이고 내 심장 같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성경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을 결혼식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 목회자가 가장 아름답게 목회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도를, 교회를 신부로 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실제로 고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을 주창했던 목사님은요, 목회자가 교회를 신부로 생각할 때 가장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목사가 성도들을 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꾼 목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목회자는 교인을 양보다는 신부로 생각해야 한다. 목회자가 교인을 양으로 생각하면 자칫 사꾼 목자가 되기 쉽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요, 자기가 성도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목회할 때는 우유가 적게 나오면 막 때렸다는 거예요. 털을 잘 얻지 못하는 그런 양을 보면 막 불평을 하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때로 말로 성도들을 막 때렸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목회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 교회를 신부로 생각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신부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는 순간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장모님을 처음 배웠을 때 뵙자마자 넙죽 절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평생 고생 절대 안 시키겠습니다. 뭐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 평생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고백했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결혼했던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목사도 성도도 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초대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부처럼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운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교회.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표본인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그럴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각 나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아버지의 영을 받아 보내주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어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면, 설교를 듣고 아프게 그 설교가 찌르면 그게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자 이들이요 사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47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은 추수의 영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성령께서 처음 세우셨던 이 교회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초대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이고 모든 교회의 시초가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이전에 이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줘요. 오늘 본문 4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역시도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겠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이 안디옥 사람들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을까? 게다가 세워진 정도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요. 그 소문이 온 그리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제 막 신생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 이 낯선 전도자의 입을 빌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여러분 어찌 그 말씀을 가볍게 듣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서로 통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아, 이제야 좀 몸이 풀리네. 그럽니다.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몸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운동하자마자 실력 발휘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요, 몸이 그렇지를 않아요.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예배당에 앉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를 않다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목사님들이 항상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 30분 전에 항상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찬양팀에게도 이제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토요일 연습을 중단하고 주일날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제는요 찬양팀들이 찬양 연습을 최소한 15분, 20분 전에는 끝내야 돼요. 예배 시작 전에. 그래서 성도들이 15분, 2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10분 전에는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심지어 토요일에는요 설교 준비를 일단 시작하면 밥도 안 먹습니다.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중에 밥을 먹으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 아내가 안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제가 제 아내가 없을 때 흉을 좀 보겠습니다만 제 아내가요 그렇게 저한테 혼이 나고도 꼭 토요일 점심때가 되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럽니다. 제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먹이는 게 사명인지 모르지만 저는요 성도들에게 영혼의 밥을 먹이는 게 사명이에요. 지금 점심이 중요합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주님이 꼭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성도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심장 속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요 정말 진액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떠집니다. 어제는요 오후 4시 30분쯤 돼가지고 1차 원고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숟가락 떠가지고 국을 확 말아먹곤 제가 1시간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설교는 하고 죽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토요일 날 미친 사람처럼 산에 올라갔다 왔다니까요. 속도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토요일 날 산에 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온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졸기까지 한다? 제가요 부목사 때는요 주일 예배 때 졸지 않으려고 부목사 하는 동안에요 예배 시간 내내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이 얼마나 바빠요. 금요일부터 강행 보느라고 철야기도 하고 11시, 12시에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나와요. 마라톤을 하려고. 남성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저라도 나와야지 않겠어요. 새벽 6시부터요 나와가지고 한강변을 뜁니다. 남성들하고. 제가 무슨 마라톤이 좋아서 뛰겠어요. 신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강변을 뛰고 나서 10시쯤 그분들하고 남성들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는 잘 되었는지, 대표기도 한 분들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찬양팀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결석했던 성도들은 다 신방이 잘 되었는지 목장별로 목자들에게 전화하고 체크하고 다시 신방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그러면요 밤이 늦어요. 집에 돌아가려다가 꼭 본당에 들러서 체크하고 갑니다. 그런데 간혹 예배당 청소하는 분들이 펑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럼 그 늦은 시간 누구를 부르겠어요? 그 예배당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내려가서 설거지거리 있으면 1층에 식당에 설거지 다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요. 아침 일부 예배가 7시 반인데 30분 전에 나오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금요일부터 계속 강행군을 했으니까. 앉으면 그냥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잠이 와요.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조는 분들이 심정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만 이해해요, 제가. 거기까지만. 제가 안 졸려고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오후 예배까지 서서 예배 드립니다. 1시간 반 동안, 예배 시간 1시간 반인데요,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려요. 왜?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한 편의 설교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예배당에서 내가 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부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 우리 인생의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돼요. 하늘의 역사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부흥이 와요. 말씀대로 되는 인생, 30배, 60배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인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영광이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목회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한편에 설교를 하다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오늘 이 순간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 인생을 바꿀, 내 운명을 바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세워져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신앙은, 성도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첫째, 제가 첫째 하니까 일부에서는 성도들이 막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아니, 이제 첫째 하면 둘째, 셋째는 언제 다 하시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둘째, 셋째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세우신 교회, 세우신 성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첫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힘써 기도함으로 받았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세찬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냥 성령을 보내주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성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어서 일어나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응답하면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너를 통해 영광, 너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선조로 세우신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 중에 중요했던 대목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 훈련입니다. 창세기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할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분노하셔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가 더 해결돼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깨우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여러분,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리고 와서 그냥 돌려보내고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왕이 일개 부족장 앞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사라를 데려왔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징계를 푸시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때 징벌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때 일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뽑힌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세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를 막으십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이 40에 결혼했는데요, 60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리브가의 태를 막으십니다. 나중에 이삭이 비로소 깨닫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여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자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실행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복이 쏟아지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던가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능력, 자기 지혜, 그걸 높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껏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자동적으로 실행하지 않으세요. 그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곱을 떠올리면 야복강가의 처절한 기도가 생각나죠. 목숨 걸고 한 그 기도. 그런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 내가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20년이 지나서 야복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듣지 않으니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실행하시면 되잖아요. 야곱이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야복강가에서 필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기도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지만 그 약속을 자동적으로 실행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엎드리자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을 실행하십니다.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곁에는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한 지 13년 만에 처음 자랑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 부부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목회자도 흔치 않아요. 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자고 호소하는 목사가 있을 때, 그런 사모가 있을 때, 좋은 스승이 있을 때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세요. 여러분은 제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이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때 이 인생의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젊은 시절, 건강한 시절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때 기도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일을 행하시겠지만 지금 기도하면 그때보다 지금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합니까? 그럼 여러분이라도 기도하셔야죠. 부모라도 기도하셔야죠.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자녀들의 앞길을 걸고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실 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워서 보내셨겠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재능과 비전을 열어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내가 신학교 다닐 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친척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매 순간마다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때마다 절실했던 건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내가 그 기도해 줄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위기를 딛고 박차고 일어설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그게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운 그 계획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실행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때, 수많은 길이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여시겠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서 제가요, 가슴을 친 게요. 이분이 17살 때 목사가 됐어요. 20살 때 런던 대도시에서 제발 우리 교회 와 설교를 해달라고 하고, 20살 때 그 런던의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어요. 20살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고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그 속에 여호와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17살 때 설교했는데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실행하고 싶으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한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자 호소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본이 되는 목사가 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초대교회,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새벽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단순한 기록이나 단순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일마다 강단에서 올려 퍼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내 운명을 바꾸고자 하시는,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둡니다.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여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듣겠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여 듣겠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줄 내가 알기에 지금 기도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며 주님 감동 주실 때마다 엎드려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알았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바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일한 내 인생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 줄 알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펼치실 순간인 줄 알아. 하나님,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앞을 뚫어주시며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더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사단의 유혹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약속이 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뛰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었사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 그 하늘의 영광이, 그 하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가 필요한 지금 이 순간, 부모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향해 계획하신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지금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떨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